눈물의 인디언 문명 파괴사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서양 문만을 세웠나? 7장. 저는 바톨로메 드 라스 카사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그는 세계 최초의 지군촌 인권 개념 변호사입니다. 국제법의 시초를 만든 사람이고요. 국가 간의 행동 규범, 국가 간의 상호 지킬 책임이 있다. 이것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물질 욕심 때문에 인디언을 살해하는 그런 것을 금지하고 인디언과 스페인 관리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있던 부르고스법, 바야돌리드법 그런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라스카사스가 스스로 성취한 스페인 착취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신법 1542년 국제법이 되었죠.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가톨릭의 영향으로 국제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가톨릭의 개념, 인종의 근본적인 단일성, 편견 없는 공평함, 특히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자유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가톨릭 덕분에 생긴 하나의 개념이죠. 신대륙에서 스페인 군인들의 만행을 알게 된 것도 결국은 스페인 신부들 덕분인 점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신부들의 반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라스카사스가 1550년 최초의 인권 토론회에서 발언을 했죠. 인디언들은 완전한 사람이고 그들을 강제적이게 subjugating 하는 것은 공의롭지 못하다. 여기서 subjugating의 의미는 to defeat people or a country and rule them in a way that allows them no freedom. 저 영어 잘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 subjugating, 자유가 없게 하는 것, no freedom, 이것은 옳지 못하다.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자유라는 개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성경으로부터 나온 이 자유라는 개념을 어떻게 가톨릭 신부들이 적용했을까요? 거기에는 관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라스카사스는 모든 폭력의 종지부를 위해 모든 정쟁은 공정치 않다. 식민지에 대한 인권을 아주 강력히 펼치는 반면 빅토리아, 그도 국제법으로 유명한 그 당시 신부인데요. 제한된 경우에는 정당한 무력을 사용을 원주민에게 해도 된다. 인디언들의 전통적인 책이나 글을 부숴도 된다. 성경이 들어가기 위해선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미국 토론하는 거가 사진에 있는데요. 좀 재밌죠? 그러면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바톨로메 드 라스 카사스. 그는 1515년 자신의 노예들을 풀어주고 스페인 왕에게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는 1514년부터 50년을 스페인 왕실을 위해서 일할 정도였고요. 사실 그 전 처음에는 16세기 에스파냐의 식민지 유럽의 제1세대 개척자였습니다. 미주 대륙이요. 에스파냐 식민지인이 미주 원주민들에게 저지르는 잔혹행위를 보고서 자신의 노예를 풀어주고 고발하고 그들을 스페인인들을 고발하고 인디언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도미니코의 사제이고 저희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 있죠? 그 지역의 공식적인 제1대 주교입니다. 치아파스 지역이고요. 원주민들을 기독교 신앙에 어떻게 데려오는 것이 가장 좋은지 토론하고 탐사하였습니다. 신법을 통과시키고 치아파스 주교가 되었지만 스페인 유지들에 의해서 다시 스페인으로 쫓겨나게 되고요. 스페인 법정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 가지 어떻게 스페인 군인들이 스페인 신부들을 무시하고 금을 위해서 인디언들을 괴롭혔길래 드라스 카사스 같이 저렇게 인디언들의 보호자가 필요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투애니 족장은 매우 유명한 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여기를 봐라. 이 금이 기독교인들의 신이니 이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 이 금을 강에 던지자.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간다면 나는 스페인 기독교인이 없는 지옥에 가게 해주세요. 죽기 전에, 화형당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할 정도니까요.
아무런 동기도 없이 기독교인들이 칼에 뽑고 3,000명의 인디언을 죽였고요. 마을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광선에 끌려간 후 7,000명도 넘는 아이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스페인 군인들은 형식적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기 온 명목상의 이유는 복음이니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칙령대로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고 점령이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2km 밖에서 교리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인디언들은 즉석에서 받아들여야만 했을까요? 자신의 땅과 자유와 권리와 아내와 아이들을 잃고 목숨을 빼앗겨도 순종해야 했나요? 이제부터 지역별로 어떤 만행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뉴스페인 지역입니다. 크죠? 1518년부터 1542년까지 4-5개의 거대한 왕국에서 400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요. 인디언 지도자들이 존경을 나타내며 기독교인을 맞이하여 나왔지만 모두 살해당했습니다. 그 죽은 시체 밑에 숨어 있다가 2-3일 뒤에 나온 인디언들이 피범벅인 모습으로 자비를 구했지만 다 죽었고요. 기독교인들은 공포심을 심고 전국에 용맹을 거시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인디언 모두의 왕인 몬테주마 역시 의심을 안 하고 축제에 참여해서 모두 포로로 잡혔어요. 이번엔 좀 조그만 그 아래 과타멜라 지역, 저기 위에 끝에 있는 지도 보이시죠? 그 지역인데요. 1524년부터 1540년까지 400에서 500만 명이 죽었고요. 인디언 지도자들이 또 의심하지 않고 모였다가 포로로 잡혔고요. 인디언들은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했지만 모두 죽었고요. 인디언들끼리 서로 싸우는 도살장을 만들었어요. 이건 도대체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악해가지고 이런 것에 흥미가 있는 제가 죄송합니다. 기독교인이 인디언 처녀를 범하려고 붙잡자 처녀의 어머니가 달려들었고 그러자 기독교인은 그 어머니의 손을 잘랐고 처녀가 행위에 동의 안 하자 처녀를 죽였어요. 스페인 기독교인들은 힘과 무기만 충분하면 인디언들을 죽였고요.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운도 좋지.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러지만 과연 그럴까요? 스가랴 11장 5절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아까 뉴스페인 지역의 오른쪽 끝, 과테말라 지역의 위쪽, 유카탄 지역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인디언들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이들을 스페인 기독교인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먼저 자신의 의지로 이 지역에선 특이하게도 스페인 카스티아 왕의 지배를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스페인 군사들은 이들에게 우상을 사라고 강요를 했고요. 인디언들은 스페인 신부들에게 찾아왔어요. 왜 스페인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군인들은 우리의 우상을 불태웠으면서 너희 신부들 우리 우상을 불태우라고 하는데 왜 저 스페인 군인들은 다른 우상을 우리한테 구매해서 우리 금이나 은도 가져가고 그러냐? 스페인 군사들은 거짓말을 했죠. 스페인 신부들이 불러서 우리가 이곳에 온 거야. 스페인 군사들은 게다가 인디언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인디언들 기독교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통나무집을 만들어줬고요. 거기에 사람들을 인디언들 안으로 끌어들여서 불질러 죽였어요. 신부들은 인디언들에게 목숨을 내주면서 죽기 전에 인디언들을 축성하여 죽였죠. 인디언들이 화나니까 신부들한테 화풀이 한 거죠. 이제 남아메리카 지역입니다. 페루 지역이죠. 우리 모두 아주 유명한 프란시스코 피사로, 정복자, 잉카 문명의 파괴자죠. 죽을 때 그는 피로 바닥에 십자가를 그린 후 입을 맞추며
Jesus Christ 라고 외쳤어요. 인디언들 식량을 모두 먹어치우자 인디언들은 가족들을 위한 겨울 식량까지 주었는데요. 결국 스페인 군인들이 모든 왕국의 황제인 알타우 알파를 포로로 잡았고 몸값을 받았지만 풀어주지 않았고요. 다음 황제, 꼭두각시를 세운 그 황제가 집을 금으로 채워서 스페인 기독교인들을 달래려 했지만 더 금과 보석을 받다 내려고 고문했고요. 끔찍한 예식을 하나 라스카사스가 책에 써줬는데요. 신부가 불타는 집에서 아이를 끄집어내었는데 다른 스페인 기독교인이 다시 불길 속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적인 것으로 나눠볼 수도 있지만 150km 밖에서 나무 판저와 목재를 나르다가 체력 저하로 죽기도 하고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기도 했어요. 인디언들을 해치지 않는다고 속여서 배에 태우고 바로 아스파니올라로 출발했는데요. 그곳에서 노예로 팔렸고요. 배에서 워낙 많은 인디언들이 식량 부족, 청결 상태 때문에 죽어서 바다를 떠다니는 인디언들의 시체를 따라가며 항로를 잡았다고 해요. 이제 배가 아니라 바다 쪽으로 넘어갔는데요. 9m 바다 아래 진주잡이에 끌려가기도 하고요. 돌고래에게 죽거나 혹은 몸이 서서히 회색빛이 되어서 가고 껍데기가 자라나기도 했대요, 몸에서. 때때로는 몸값을 주어서 풀려났는데 집에 가서 하던 일을 했지만 총독은 스페인 강도들을 보내서 이 인디언들을 도로 노예 삼았습니다. 라스카사스의 이런 여러가지 노력, 고발도 결국 라스카사스가 책으로 써준 덕분이죠. 그 덕분에 신법을 만들어냈는데요. 1542년이에요. 스페인 국왕이 즉시 저지 안 한다면 이 지역에서 단 한 명의 인디언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스페인 군인들은 신부들을 괴롭히면서 원주민 선교를 방해했음도 황제에게 알려줬어요. 결국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군인들이 욕심을 채우는데 신부들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해했다고도 알려주었고요. 신세계의 스페인 기독교인들이 국왕에게 봉사한다는 것은 구실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국왕의 것을 도둑질하고 파괴한다. 이 사실을 황제에게 알렸어요. 이런 식으로 가톨릭 신부들의 고발로 스페인 지식층은 공정한 국제법의 필요를 느껴서 법이 선포되었고요. 그것이 신법이었고 이것이 인디언들에게 주어진 아주 조그만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 진리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이 있었고요. 오늘 집중하고 싶은 자유라는 개념이 더 중요한데요. 페루의 소설가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는 그러니까 원주민들의 후손이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신대륙 원주민들과의 유럽 사람들의 상호 관계를 설명을 했어요. 서양 세계는 전체를 개인으로 분해한 첫 번째 문화다. 그런 전체를 개인으로 분해한 그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처음 실행한 그 문화는 바로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였고 자유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문명이 될 수 있었다. 원주민들은 자유를 갖고 있던 서양 문명에게 처참히 당했지만 그 후손은 그 자유가 그들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페루지만 원주민들이 당한 그 자유지만 그 원천을 우리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라스카사스의 후손들 그리고 그 라스카사스의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스카사스 그의 노력이 인디언들을 구해주진 못했어요. 물론 법 같은 건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폭력은 전혀 멈추지 못했죠. 쫓겨났잖아요. 다시 스페인으로 법정에서 일하기만 하고 소프트한 걸로만 압박을 줬을 뿐이죠. 그러나 원주민들의 법적인 지위 향상과
식민지 지역에 대한 도덕적 관심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이것 역시 서양 세계의 자유라는 개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수 있죠. 이런 것 덕분에 원주민들이 서양 세계에서 자유란 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지금 페루의 소설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성경에도 써있죠. 자유.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